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이미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의 치적을 남기고자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잘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해 다니며 고생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왕궁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마음 편히 자신의 왕궁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회막에 지금 방치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찾고 그분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죠.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다윗의 열정과 열심에 대하여서 그의 영원한 왕위와 왕권에 대한 약속으로 보답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반복적으로 부르는 그 순례자들의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이 15편의 순례시 중에 가장 뒤편쯤에 지금 배치되고 있는 시편이에요. 즉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까워졌을 때, 성전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시편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불렀을까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열심을 가진 이 다윗에게 순례자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 열심을 가졌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이란 그 감사를 느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열심에 반응하셔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순례자들 감사를 느꼈을 겁니다. 또한 이 시대가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포로귀한 세대들에게는 이 시편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다윗의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그 마음에서 이 시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지금 시편 132편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에 대한 열심을 품었던 다윗과 그 열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의 어떤 이 영적인 원리는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되었다고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 자체가, 이 자신이 성전이 된 것은 성도가 열심을 가지고 바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열심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열심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성전 되게 해 주셨어요. 즉, 성자의 열심과 성부의 응답으로 성도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함께 사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오늘 시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영원한 왕의 통치와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이 순례자가 바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복들인 거죠. 이런 복의 목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갖게 되는 이 마음의 결심은요, 이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모든 것들을 성전이 된 이 마음 안에서 제하여야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어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왕의 통치 속에 보호받으며 영광을 누리는 이 약속을 도대체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로서 필요한 각오와 결단은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야겠다는 그 결심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며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과 경쟁하려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욕망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쉬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한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자의 열심과 성부의 응답하심으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나는 성전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됨이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열심과 성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속한 것임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전이 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경쟁하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쉬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